네, 오늘 얼굴을 보니까 다들 지난주보다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명절에 잘 지내시고 잘 먹고 잘 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또 그들과 좋은 이야기를,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바쁜 여정 가운데 속에서 또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좀 쉬고 또 다음 새로운 앞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전반부를 힘차게 달려오고 후반부를 달려가기 위해서 잠깐의 쉬는 시간이 우리에게 종종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을 잘 보낸 사람은 그 다음에 일들을 더 잘하게 되고 또 혹은 그 쉬는 시간을 잘못 쉬게 되면 피곤이 밀려와서 오히려 더 후반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그 쉬는 시간을 잘 쉬고 또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프타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넓게 본다면 전반전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높은 자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후반전이 되고 나면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프타임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의 방향이 어떻는가? 지금 인생으로 살펴보면 나이로 굳이 이제 물리적으로 나누게 된다면 인생을 90으로 본다고 할 때 하프타임은 한 45세 전후에서 50세까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한 40대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것은 그 물리적인 생각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는 다 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프타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힘껏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제대로 왔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향해 살아갈 때 남은 생애를 의미를 향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 그리고 부제를 제가 두기를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정해내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을 이 시간에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하고 점령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실패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12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단 한 번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였지만 나머지 모든 전쟁은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다윗,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잠시 뒤로 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이라는 곳에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지도로 보면 이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서쪽을 향해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간 이 여호수아는 48km나 떨어진 에발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온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아마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 승기를 잡았을 때 가서 저 가난한 사람을 쳐부숴야 되는데 왜 저 산으로 올라갑니까? 아마 백성들 가운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이 돌들을 세우어서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전쟁을 한다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싸우고 아이성과 전투를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가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 모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순종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 내려놓고 다시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발산에 가는 것입니다. 원래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그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이 에발산이고 왼쪽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있고 에발산에는 나무도 없는 그냥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백성들은 알고 있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 에발산 앞에서 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마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아마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고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거기서 땅을 사고 요셉이 묻혔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고 언약이 세워진 곳이죠. 그래서 다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다시 이 세겜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단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장소였던 이 에발산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스러운 곳이나 저주스러운 과거와 상처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은혜의 장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에발산에 모여서 그들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제단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은 선을 섬기는 제단에 가보면 다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연장을 꿰어서 반듯반듯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제단을 쌓아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그 다듬지 않은 것으로 순수한 것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속이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할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투가
이제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그들은 소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은 빠르게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성에 들어갈 때에 3,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속히 가서 그들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스피드와 효율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효율성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높이 올라가면 참 굉장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든 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와의 율법, 신명기에 가까운 많은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그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돌판을 깨고 있을 때 많은 백성들은 며칠 몇 날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차근차근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4번의 돌판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거기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며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을 세웁니다.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골골짜기에서 이 아간의 죄 위에 돌무더기를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성 성 앞에서 마지막 3번째로 돌을 세웁니다. 그것은 이 아이성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에발산 입구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가능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하나씩 새겨질 때마다 아마 백성들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처럼 그것을 차곡차곡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기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에 있는 모든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했는 것입니다. 아마 반나절 이상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서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다 앉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앉아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부터 여자 모든 대중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레위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 이외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귀를 아마 쫑긋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열중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만약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그 앞에는 그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내세우고 난 이후에 한편에는 에발산 앞에, 한편은 그린산 앞에 사람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레위인을 통하여 제사장들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백성들은 그 말씀의 선포되는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말씀 가까이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에발산에 불러 모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던가? 또 우리가 왜 광야성에서 실패했던가? 아이성에서 실패했던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또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을 때에 우리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도 들을 시간도 없이 보내왔습니까? 아마 명절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지나온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잠깐 휴식을 주고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유를 줄 때 무엇 때문에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며 내 삶 가운데 쉬는 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었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삶의 주인인 것을 또 한 번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서 내 삶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았구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향해 마음껏 달려간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백한 것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그 젊어서 많이 번 돈 가지고 늙어서는 다 그 돈을 병원에 갖다 주는 인생으로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병원 잘 되라고 병원에 돈 갖다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내가 힘있게 살아왔다고 살아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결산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을 주면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전투하고 아이성을 전투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야 그때서야 다시 주의 말씀을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이후에 여호수아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 그의 전쟁은 다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합니까?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무슨 인생이 그렇게 바쁘고 무슨 인생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하겠습니까? 나도 너무 바빠서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쁘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말씀 중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쁜 세월 가운데 속에서 정교인 수련회를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가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지나온 65년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앞길을 또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겨서 많은 재정을 들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이 한 달, 빠르게, 짧게는 한 달, 넓게는 2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해왔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갈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함께 나누며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이 수련회를 하프타임으로 우리가 가짐을 통하여 더 나은 교회가 되고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